9월 1일입니다.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이런 폭염들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가을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의 살만 찌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9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있는데, 영적인 건태감과 무기력감이라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차츰 지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기도할 때에 또 간절함과 그런 뜨거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져요. 삶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막 오고 싶어요.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건태기에 빠지면 기대감이 없어지고 감동이 사라져요. 그냥 마지 못해서 하고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영적 퇴행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열정이 식기가 쉬워요. 나는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뜨거워졌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냥 왕년의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신앙은 한때 내가 열심히 있었다,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당시 이 고린도에는 고대 그리스도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인 이스트모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열린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이 끝났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운동 경기와 같다. 그리고 마치 이 경기장에서 뛰어가는 그런 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을 받도록 최선의 다름박질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오직 상 받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 본문에 비유되어지는 이 운동 경기에서 고린도에서 열렸는데, 우승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달리라,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가 오직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금메달이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몇 년, 10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상들도 겪으면서 이 고통을 잘 참아내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다름박질을 해라. 물론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최선의 다름박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련회를 4박 5일 수련회를 다녀와가지고 집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달리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 달리기가 곧바로 있으니까 아빠가 지금 빨리 와가지고 뛰어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운동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사가 신방도 안 하고 거기서 뛰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또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는 잘 안 나가는데 아이들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제 달리기 위해서 딱 출발선에 섰는데 옆을 딱 보니까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한 4명 정도 되는 아빠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여 저를 잘 달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꼭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쫙 달렸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날쌘돌입니다. 제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결승점은 아직 저기에 있는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다가 지금 막 수련에 지쳐가지고 있고 달리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다리에 점점 마비 증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1등을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뒤에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도무지 1등을 못 할 것 같고, 드디어 결승점이 딱 다다랐는데 제가 이대로 가다는 1등 못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슬라이딩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뭐 박수까지는 아니고 근데 제가 1등을 했더니 여기에 그 흙에서 깔아가지고 여기 막 피가 나고, 그리고 1등한 사람 오래 갔더니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을 주더라고요. 제가 1등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야, 아이들 한번 기 한번 살려주자. 그래서 비록 피곤은 하지만 근데 내가 최선의 다름박질을 해보자,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모두가 1등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꼴찌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가서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를 않아요. 뭐 비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둬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뭐 악한 짓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땅에 묻어둔 것 뿐인데, 거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저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귀찮아지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덧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이런 때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라틴의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현재를 즐기다, 기회를 잘 잡으라는 말이거든요. 기회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요.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현재를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하다. 지금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돌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달라진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마 졸면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라 결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업 일수만 간신히 채우는 학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하고 최우수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하고는요,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네. 누구처럼?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처럼. 이 선수들 가운데 다 1등은 안 하잖아요. 어떤 꼴찌하는 사람도 어때요? 1등하기 위해서, 등수를 하나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뛰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때에 마라톤 선수, 그들이 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경기에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장에서 주저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이 없고 날마다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와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선수들도요, 절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나 잠을 자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오락하는 거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은혜 받아서 막 갑자기 뭐가 돌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이 중요하고 한 시간, 하루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 누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낙타를 보면 절제로 유명하죠. 낙타는요, 잘 달릴 수 없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태우면요, 낙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낙타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는 어때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요. 왜? 그래야 사막을 횡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막 뛴다고 뛰지 않아요. 늘 일정한 보폭을 가지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낙타들은 그 물 없는 황량한 사막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단거리로 막 뛰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려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아멘?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도 보면 42.195를 뛰잖아요. 그 선수들이 아무리 프로 선수도요, 자기가 페이스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뛰어갈 때에 계획을 잘 잡아서 몇 킬로까지는 얼만큼 뛰고 이런 것을 다 전략으로 잡아서 나올 때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미혹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잘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연단하기 위해서 요즘 운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신발도 벗고 다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유행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운동하려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인사한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12kg를 뺐대요. 근데 아침에 식사하는 걸 보니까요, 밥 요만큼 가져오고 뭐 약간 뭐 짠 게 들어간 건 안 먹더라고. 이게 뭐 먹냐고 그랬더니 도시락도 싸운대.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까지, 다음 달 결혼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결혼할 때까지 자기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계속 키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이 모든 말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시간 지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3부 예배 때도 보면요, 늦게들 많이 오세요. 제가 설교 안 하고 바깥에 서 있고 싶어요, 제가. 예. 그런데 5분 늦게 오는 사람 보세요. 매주 5분 늦게 와요. 그게 습관이 어느덧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한 10분 전에 와서 미리 예배를 위해서 앉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오전 예배 드려서 오후 예배 드리는 거,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습관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5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매일 쉬운 거, 아예 성경 공부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잖아요.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신앙적으로 무식해지고, 내가 그렇게 내는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내가 TV 보고 핸드폰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시간만 약간만 조절해도요, 얼마든지 일주일에 2시간 배우는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할 수가 있고요, 양육 훈련에도 여러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거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도 운동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열심히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영적인 훈련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보니까 책을 썼어요.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IMF를 만나가지고 부도가 나서 3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빚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잠은 막 2시간 정도 자요. 쪽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알바를 몇 개 했는 거 아니 7개를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을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는데,
아무도 놀래는 사람도 없는데 500만 원이 알바해가지고 13년 동안 벌어가지고 이 돈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 빚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너무 고생해가지고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자기의 생명을 들이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바하면서.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썩어질 면류관의 관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다.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현세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동하고 힘을 들여서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사랑한다고 내 목숨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충성한다고 충성하지만 그 충성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절제와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의 영광된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앙의 경주자는 목표가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운동이 나와요. 달리기하고 권투 시합을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이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사업하는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헷갈리고 선택이 힘들 때에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당했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겁쟁이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가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그냥 궁창이 별거가지 빛나리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분들을 일단 교회로라도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델이 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토록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운동 경기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가장 걸림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복종케 한다는 말은요, 급소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친다. 여기서 버림받을까 봐 이 말씀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격이 상실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합격할까 봐.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자리에서 자격 미달이 될까 봐,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 아니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사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한 길 가도록, 쉬운 길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훈련받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여러 가지 다 변명이 있어요. 저는 이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다 변명거리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요.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한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나는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가 뛸 때에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1등은 못해도 야 네가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한 번 눈을 감고 두 손을 붙들고 은혜 아니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 영혼들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어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운동장에서 막 달리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절제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더해달라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받는 자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최선의 할인받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등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간중간 꼴찌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함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신앙인들로 하나님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뜨거운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등은 못할지라도 내가 중간을 가고 꼴찌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9월을 맞이하고 하반기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깨워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최선의 다름박질을 하고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며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